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3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바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곤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나같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김재수 장로님, 요거 그 앞에다 갖다 놔세요. 여기 너무 또 나오시는데 또 부담되셔서 그 앞에다가 두셔서 자유롭게 나와셔서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제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목요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이제 죽으심을 하루 앞둔 그 사이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7절로 19절 사이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이 유월절은 어느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런 기념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뭐 오늘날 우리의 절기로 본다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봤죠.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17절에 또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17절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잠깐 뒷장이니까 뒷부분이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4장 12절에 가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뭐예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그 무교절 첫날, 예, 그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양 잡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실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이 날에. 예수님.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떡과 잔, 그 떡과 잔의 그 만찬을 얘기할 때도 역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날에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죠. 성화나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갖고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그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뭐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2명을 갖고 또 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과연 다락방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뭐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갔더니 나귀 새끼를 내어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잠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자, 제자들이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뭐예요? 묻습니다. 17절.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19절에 시키신 대로 했더니 뭐예요? 유월절이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물어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시 따라서 뭐 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바카스를 더 잡수셔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바카스를 좀 몇 번 돌려야 되겠네요. 묻습니다, 오늘.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든지 거기에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굉장한 비결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주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의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주님이 다스릴 때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주권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궁색하냐? 아직도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절 준비할 때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6월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 신앙생활의 비결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순서입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준비돼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저녁 식사죠. 6월절 때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만찬의 때에, 저녁 식사의 때에 예수님이 오늘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만찬을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사랑의 경고.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함께 앉아서 먹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거잖아요. 식사는 어떤 사람끼리 합니까, 주로? 친근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먹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서로 간에. 예? 예? 자주 먹으면 관계가 좋아져. 가만히 보면 주일날도 보세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먹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가시기도 하는데 안 먹는 분들 10년, 20년 생활해도 뭔가 좀 거리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예배 후에 그래도 모여서 서로 식사하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가족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식구예요, 식구. 같이 잘 먹어야 돼, 이거. 잘. 예. 그러니까, 음식 먹는 같이 먹는 그 식사가 좋아야 돼, 사실은요. 식사가. 네, 식사. 그래야지 교제가 풍성해져, 식사가. 식사가 부실하게 되면 그 가정이 부실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식사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배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친하건 가장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마지막 식탁에 배반자가 있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셔갖고 제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을 같이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습니까? 예? 3년. 3년 이상을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았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맡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무엇을 맡겼어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랬어요. 돈꾀. 그럼 돈꾀를 맡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것은 그만큼 뭐예요?
돈을 맡긴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돈 맡깁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깁니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적어도 신임을 얻었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배반하는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 도끼에 뭐예요? 발등 찍힌다라고 나를 배반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믿었던 사람,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가보시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도. 제가 그냥 안 찾고 할 수 있는데 찾으셔야지 좀 눈이 좀 뜨죠. 띄어죠. 832페이지. 시편 830편 9절입니다. 시작. 찾으셨습니까? 9절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해서 무엇을 나눠 먹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그 친구가,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뭐야? 배반했다 이거야. 나를 대적했다 이거야. 나를 대적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이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1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을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생각이 평상시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요?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뭐예요? 이미 돈께에서 뭘 훔쳐갔어? 예? 돈께에서 이미 돈을 12장으로, 그 앞장에 가보시면, 13장에서 12장에 가보시면, 1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으면서 돈을 조금씩 뭐예요? 입마에 포켓했다는 거야, 이게. 돈을 살짝 훔쳐갔다, 훔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 주님을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 팔색각을 집어넣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지난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팔아서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놔둬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뭐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거 300데나리나 되는 그 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의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의견에 찬성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그걸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인데 300데나리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뭐야? 그거 나를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거 3천만 원의 돈을 되는 돈을 허비하도록 만드는데 말이죠. 아니 그걸 보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낫지. 본인 위해서 그렇게 그 엄청난 향유를 갖다가 그렇게 허비하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 가룟 유다가. 나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말이죠. 다른 얘기해. 나는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하는데 목사가 다른 의견을 얘기해. 자기 의견을 안 받아줘. 그러면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동보다 생각이 앞선다.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늘 탐심이 있어. 우리 마음에 탐심, 욕심이 있어. 돈깨를 맞다 보니까 탐심이 있어. 그런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에 혹하고 넘어가는가?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155페이지입니다) 6장 7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15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유다를 보고,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의 생각에 자꾸 생각을 빼앗기다 보면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닙니다. 예? 누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마귀 될 수 있어요? 뇌가 마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막 말리잖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잖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럴듯한 생각인데,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내 생각이 그럴듯한 생각이 마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중에 완전히 마귀가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탐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탐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고, 그래서 스승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돈계의 가룟 유다가 훔쳐가는 것만 훔쳐가는 겁니까?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것을 뭐예요? 도둑질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했다. 가룟 유다만 돈계에서 돈을 훔쳐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도 팔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재정을 맡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 아직 우리는 다 신실하신 분들이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재정은 항상 뭐예요? 재정을 만지다 보면 탐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만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사가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교회에서 저한테 활동비 주는데, 활동비 제가 뭐 마음대로 써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 안 할 수 있죠. 다 기록해요. 보고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사 먹고 이런 것은 거기서 안 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그냥 공식으로 누구 접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또 후원할 때 쓰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사가. 그런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욕심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를 맞춰야 돼? 내 생각을 맞춰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어. 그럼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좀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들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부담이 돼. 그건 나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찔림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 말씀에 다 완전히 순종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게 저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불편해. 그러면 뭐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부담이 안 돼. 이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지금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주님의 경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너다 이렇게 바로 폭로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여전히 가룟 유다를 뭐예요? 품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품어주시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셨죠? 발 씻을 때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양심에 걸렸을 거예요. 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반응. 자, 21절에 너희가 나를 팔리라 했더니 자, 반응을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네. 가룟 유다의 반응은 뭡니까? 25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22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 들었어요.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들이 뭐예요? 몹시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몹시 근심하면서 말하기는 뭐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아닌가 혹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뭐야? 내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아닌가? 근심이 되는 거야. 내가 아닌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바로 이들이 듣고 찔림이 되는 것이면 내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의심해보고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 됐다고, 집사 됐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혹시 뭐예요?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혹시? 나야 뭐 틀림없어. 그렇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도 아닐 수 있잖아. 오늘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주님을 나도 사실 비슷한 존재예요. 가룟 유다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한 적 없습니까? 많잖아. 제자들이 그래서 몹시 근심했다. 주님, 내가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뭐예요? 뭐 할까 두렵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혹시 내가 아닌가? 나는 아니야.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김 집사야. 이렇게 합니까? 나는 아니야. 이 제자들은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파는, 진짜 범인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그 앞 25절에 진짜 범인이잖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유다는 뭐야?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깊이 있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지내며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와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하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했느냐,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되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헛걸음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이게 가룟 유다야. 예수님이 직접 앞에 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같이 지내고 능력도 체험하고
온갖 것을 다 체험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막상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떡까지 떼어줍니다. 이래도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자 예수님을 팔려고 바깥으로 나가. 왜 그렇습니까?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도 죄를 지어. 우리는 다 죄를 지어.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그래도 회개해. 그런데 그나마라도 회개를 하면은 그래도 다음에 또 그 죄를 지키기가 미안해. 어? 불편해져.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가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요, 도찐개찐이에요. 베드로가 범한 죄도 보통 죄가 아니야. 몇 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죄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망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뭐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7페이지)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회개가 안 돼. 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 3장에 와보셔.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3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져 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다, 부인하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회개야. 베드로는 늘 회개해.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봅시다.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것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품기는 품는데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야. 가룟 유다. 참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예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가장 비극적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어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믿어가지고 괜히서 문제만 일으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 나는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이라는 그 타이틀을 주고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갈수록 변질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변질돼.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 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면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룟 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참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날마다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세상 것들이 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주님, 나도 가룟 유다, 나는 아닙니까 주님?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같이 2, 3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